삶의 무게를 어깨에 짊어지고 살다 보면 우리가 무엇을 추구하는지 종종 잊어버립니다. 불안은 미래를 통제하려는 욕망이 만들어낸 영혼 속의 조용한 외침입니다. 칼 융에 따르면 이 외침은 사실 내면의 부름입니다. 우리가 억압하는 우리 자신의 모습, 무시하는 진실, 그리고 삶의 자연스러운 흐름에 대한 불신에서 비롯됩니다. 이 영상에서는 칼 융의 심오한 심리학적 관점을 통해 불안의 본질, 그림자에 맞서는 힘, 그리고 모든 것이 진정으로 제자리에 떨어지기 위해 우리 마음이 겪어야 하는 변화를 살펴보겠습니다. 불안은 조용히 찾아옵니다. 어느 날 아침 눈을 뜨면 모든 것이 잘 될지 모르지만 내면에는 공허함과 설명할 수 없는 불안함이 있습니다. 마치 보이지 않는 위협이 공중에 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감정은 생각으로 변합니다. 그리고 또 다른 생각. 그리고 그것은 보이지 않지만 매우 실제적인 매듭이 되어 온 마음을 감싸 안습니다. 이것이 바로 현대인에게 가장 흔하면서도 제대로 이해되지 않는 고통, 끊임없는 걱정입니다. 하지만 스스로에게 질문해 봅시다. 이 불안은 실제로 어디에서 비롯되는 것일까요? 외부 환경이 우리를 정말로 이러한 상태로 이끌고 있는 것일까요? 아니면 진정한 갈등이 우리 안에서 벌어지고 있는 것일까요? 칼 구스타프 융에 따르면 불안은 영혼이 자기 자신으로부터 소외될 때 발생합니다. 칼 융은 인간이 의식뿐 아니라 잠재의식의 깊은 곳에서도 살아간다고 주장했습니다. 의식과 무의식, 이 두 영역 사이의 갈등이 발생하면 사람은 내면의 긴장에 휩싸이게 됩니다. 이 갈등은 때로는 과거의 그림자 속에, 때로는 억압된 감정 속에, 때로는 사회가 우리에게 강요하는 기대 속에 숨겨져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칼 융이 잠재의식 속에 억압된 모든 것이 운명으로 우리에게 다가온다라고 말했을 때 의미했던 것입니다. 우리가 직면하지 못한 내면 세계의 모든 부분은 불안, 두려움, 그리고 통제하려는 욕망으로 외부 세계에 다시 나타납니다. 불안은 본질적으로 분리의 감정입니다. 그것은 우리의 진정한 자아, 내면의 진실과의 단절을 나타내는 증상입니다. 우리 자신에게서 소외되면 무엇을 하든 평화를 찾을 수 없습니다. 우리가 하는 대부분의 일이 타인의 기대에 부응하는 데 치중되어 있기 때문이며 이는 우리를 본연의 자아로부터 더욱 소외시킵니다. 칼 융은 인간의 가장 큰 비극은 자신이 진정 누구인지 발견할 용기가 없다는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이러한 낙담은 억압된 두려움과 학습된 무력감에서 비롯되며 그 뿌리는 어린 시절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남에 따라 사람은 무의식적으로 이러한 내면의 분리를 불안으로 경험하기 시작합니다. 그렇다면 왜 우리는 그토록 걱정하는 걸까요? 우리의 마음은 끊임없이 미래를 통제하려 하기 때문입니다. 불확실성에 대처하지 못하는 마음은 수천 가지의 시나리오를 만들어냅니다. 아직 일어나지 않은 사건, 아직 내리지 않은 결정, 아직 하지 않은 말로 구성된 이 상상의 세계는 우리의 영혼을 서서히 독살합니다. 칼 융에 따르면 이것이 자아의 분열입니다. 한쪽에는 삶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싶어하는 마음이 있고 다른 한쪽에는 모든 것을 통제하고 싶어하는 신경증적인 마음이 있습니다. 이 둘 사이의 갈등은 우리를 끊임없이 경계하게 만듭니다. 우리는 현재에 속할 수도 미래를 만들어갈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삶의 가장 순수한 형태인 순간을 놓치게 됩니다. 칼 융은 자신의 그림자와 마주하지 않고서는 평화를 찾을 수 없다고 주장합니다. 그림자란 우리가 억누르는 감정, 거부하는 욕망, 그리고 사회가 부적절하다고 여기는 우리 자신의 모습들입니다. 불안은 이 그림자가 우리 문을 두드리는 순간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림자를 받아들이는 대신 항상 문을 굳게 닫아버립니다. 칼 융에 따르면 우리는 자신의 그림자를 인식할 때에만 온전해질 수 있습니다. 불안은 우리 그림자가 말하려는 시도입니다. 불안의 근원은 우리가 종종 인식하지 못하는 우리 안의 한 부분,
과거의 그림자 속에 숨겨진 우리 안의 한 부분에 있습니다. 어쩌면 어렸을 때 들었던 속담일 수도 있고, 사랑받지 못한다고 느꼈던 순간일 수도 있습니다. 어쩌면 다른 사람을 위해 무언가를 성취했을 때일 수도 있습니다. 칼 융의 가르침에 따르면 이러한 부분들을 의식으로 가져올 때 우리는 그것들을 변화시킬 힘을 갖게 됩니다. 그리고 그때서야 진정한 내면의 평화가 찾아올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 불안으로부터의 자유는 불안을 억누르는 것이 아니라 불안과 친구가 되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칼 융의 말을 빌리자면 바깥을 보는 자는 꿈을 꾸고 안을 보는 자는 깨어난다. 따라서 바깥 세상을 바꾸려고 하기 전에 먼저 내면을 들여다봐야 합니다. 불안을 적이 아니라 안내자로 여겨야 합니다. 어쩌면 그것이 우리를 더 진실되고 더 깊고 더 완전한 자아로 이끄는 여정의 첫걸음이 될지도 모르기 때문입니다. 불안의 근원을 발견하는 것이 바로 불안에 맞서는 첫걸음입니다. 당신은 자신의 불안의 근원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어느 날 아침, 눈을 뜨니 꿈속에서 이해할 수 없는 이미지들이 펼쳐집니다. 어쩌면 넘어지고 있었을지도 모르고, 어린 시절에 누군가가 말을 걸었을지도 모르고, 낯선 사람이 당신의 눈을 조용히 들여다보고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잠에서 깨어나면 그 장면은 희미해지는 듯하지만 그 느낌은 여전히 남습니다. 기묘한 불안감, 혹은 반대로 설명할 수 없는 고요한 말입니다. 이것이 바로 칼 융이 평생 탐구했던 부분입니다. 바로 잠재의식의 침묵의 언어입니다. 칼 융에 따르면 사람은 단순히 보고, 생각하고, 아는 것만이 아닙니다. 진정한 깊이는 보이지 않는 층위에 존재합니다. 잠재의식, 혹은 칼 융이 말했듯이 무의식은 억압된 감정, 잊혀진 기억, 그리고 그림자처럼 드리워진 욕망이 머무는 곳입니다. 하지만 이 영역은 단순히 과거의 어두운 저장소가 아닙니다. 영혼의 창조력이기도 합니다. 무의식은 꿈, 직관, 반복적인 행동 등 상징을 통해 말을 합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경우 우리는 무의식의 언어가 합리적이지 않기 때문에 무의식을 침묵시킵니다. 칼 융의 경고는 분명합니다. 무의식을 의식으로 끌어올리지 않으면 그것을 운명이라고 부르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걱정, 불안, 방향 감각 상실. 이 모든 것은 사실 잠재의식이 우리에게 보내는 메시지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메시지를 들으려면 귀에 깊게 귀 기울여야 합니다. 현대 사회의 소음 속에서는 이것이 매우 어렵습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바쁘게 살아갑니다. 화면, 일, 사회적 책임, 미래 계획. 그리고 이러한 강렬한 상황 속에서 우리 내면의 목소리는 묻혀버립니다. 칼 융은 영적인 균형을 이루기 위해 의식과 무의식 사이의 다리를 놓아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이 다리가 없으면 내적 갈등이 발생하고 삶은 순조롭게 흘러가는 듯 보이지만 정신은 바닥부터 흔들리게 됩니다. 꿈은 이 다리를 가장 강력하게 전달하는 매개체입니다. 칼 융은 꿈을 영혼이 밤 동안 자신을 표현하려는 노력으로 봅니다. 꿈은 억압된 욕망, 두려움, 그리고 해결되지 않은 문제들을 은유적으로 표현한 것입니다. 하지만 여기에는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칼 융에 따르면 꿈은 개인적인 것만큼이나 집단적인 것입니다. 다시 말해, 꿈은 당신뿐만 아니라 당신의 조상, 문화, 그리고 인류의 집단적 기억의 흔적을 담고 있습니다. 따라서 꿈을 분석할 때는 개인적인 역사뿐 아니라 원형도 고려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영웅, 어머니, 그림자, 현자 같은 상징은 무의식의 보편적인 언어입니다. 바로 여기에서 칼 융의 동시성 개념이 작용합니다. 우연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내재적인 의미를 지닌 사건들. 생각하던 중 누군가로부터 메시지를 받거나 필요한 순간에 정확히 같은 주제에 대한 책을 접하거나 답을 찾고 있던 질문이 갑자기 외부의 단어를 통해 드러나는 것. 이러한 것들은 잠재의식이 외부 세계에 반영된 것입니다.
융은 동시성 사건은 우주가 우리에게 말하는 방식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사건들은 우리가 정신적으로뿐만 아니라 영적으로 준비되었을 때 나타납니다. 잠재의식은 또한 그 안에 치유를 담고 있습니다. 억압된 모든 것은 언젠가 치유로 변모하기를 원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치유에는 대면이 필요합니다. 융이 그림자라고 부른 그 어두운 영역에는 부정적인 감정뿐만 아니라 억압된 재능, 창의력, 그리고 우리의 진정한 자아도 담겨 있습니다. 잠재의식은 우리에게 온전하고 완전해지라고 요구합니다. 마음은 눈에 보이는 것만 분석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잠재의식은 느껴져지기를 갈망합니다. 명상, 예술적 표현, 고독의 순간, 자연 속에서 보내는 시간. 이 모든 것이 잠재의식의 목소리를 듣도록 도와줍니다. 칼 융이 강조했듯이 내면의 인도는 때로는 침묵 속에서, 때로는 선율 속에서, 때로는 멜로디 속에서 드러납니다. 영혼은 말을 하지만 우리는 종종 그 말을 들을 준비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우리는 잠시 멈춰 스스로에게 질문해야 합니다. 내 안에서 끊임없이 반복되는 이 불안함은 나에게 무엇을 말하려는 걸까요? 어쩌면 당신은 더 이상 당신에게 영향을 공급하지 않는 무언가를 놓아야 할지도 모릅니다. 어쩌면 당신의 내면의 자아가 당신을 다른 길로 부르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어쩌면 당신은 여전히 옛 자아에 단단히 매달려 새로운 길로 나아가지 못할지도 모릅니다. 융이 말했듯이 모든 변화는 당신의 일부의 죽음을 요구합니다. 그리고 모든 죽음은 새로운 탄생입니다. 잠재의식은 이 탄생을 조용히, 인내심을 가지고 깊이 준비합니다. 궁극적으로 칼 융의 가르침은 우리에게 다음과 같이 일깨워줍니다. 무의식을 이해하지 않고서는 내면의 평화는 불가능합니다. 불안, 혼란, 내면의 갈등은 억압된 진실이 우리 영혼 속에 울리는 메아리일 뿐입니다. 우리는 그 메아리를 침묵시키는 것이 아니라 귀 기울여야 합니다. 왜냐하면 영혼은 때때로 속삭임으로 말하기 때문입니다. 때로는 꿈속에서, 때로는 반복 속에서, 때로는 버스 정류장에서 기다리는 낯선 사람의 눈빛 속에서도 말입니다. 우리가 그러한 순간들을 인식할 때 우리는 운명이 아닌 의식의 길을 선택한 것입니다. 무언가를 통제하려고 할수록 그것이 소나기에서 점점 더 빠져나가는 것을 느껴본 적이 있습니까? 삶을 통제하려는 욕망은 사실 인간 정신의 가장 오래된 갈망 중 하나입니다. 모든 것을 미리 알고, 지시하고, 정리하고. 이 생각은 강력하게 들립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그 반대라면 어떨까요? 통제하려고 할수록 영혼은 더욱 억압되고 삶의 흐름에 더욱 저항하며 무의식적으로 더욱 지쳐버린다면 어떨까요? 칼 융의 심리학 이론에 따르면 마음은 관리자가 아니라 하인입니다. 의식은 규칙과 분석에 따라 삶을 계획하고 운영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자연과 마찬가지로 삶 자체는 혼란스럽고 알 수 없으며 종종 우리가 원하지 않는 방향으로 흘러갈 수 있습니다. 칼 융에 따르면 영적인 평화는 마음으로 세상을 통제하려고 애쓰는 것이 아니라 마음이 더 깊은 의식과 조화를 이루며 작용할 때 달성됩니다. 다시 말해, 고요한 마음 상태는 엄격하게 통제된 마음이 아니라 굴복한 의식에서 비롯됩니다. 현대인들은 통제를 안전장치로 여깁니다. 달력, 할 일 목록, 전략 계획. 이 모든 것이 나쁜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이러한 도구들이 내면의 균형을 희생하며 사용될 때 마음은 감옥이 됩니다. 예측 가능성에 대한 욕망은 사실 두려움의 또 다른 표현입니다. 칼 융은 이러한 상황을 자아의 통제 환상기라고 설명합니다. 자아의 기능은 생존하고 질서를 확립하고 외부 세계에 적응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자아가 통제권을 장악하면 개인은 영적 여정에서 소외됩니다. 영혼은 통제가 아닌 자유를 추구하기 때문입니다. 바로 여기에서 인류의 내적 분열이 시작됩니다.
마음은 한 방향으로, 영혼은 다른 방향으로 끌어당깁니다. 마음은 안전지대에 머물고 싶어하며 알려진 것을 사랑합니다. 영혼은 미지의 세계로 나아가고 싶어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갈등은 불안, 피로를 야기합니다. 바로 여기서 칼 융의 개성화 과정, 즉 개성화가 작용합니다. 진정한 개인은 자신의 내면, 세계와 조화롭게 살아갈 용기를 가진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조화는 마음에 의해서가 아니라 의식적인 항복을 통해 확립됩니다. 항복. 칼 융에 따르면 항복은 영적 성숙의 가장 강력한 신호입니다. 항복은 모든 것을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삶의 자연스러운 리듬을 인식하고 그에 맞춰 행동하는 것입니다. 칼 융은 자연을 예로 들었습니다. 강은 흐름에, 계절은 순환에 굴복합니다. 어느 쪽도 서로를 강요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인간의 마음은 끊임없이 개입하고 돌진하고 마땅히 그래야 할 것에 저항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저항은 내면의 평화의 가장 큰 장애물입니다. 마음은 불확실성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통제를 통해 번영합니다. 그러나 칼 융의 철학에서 불확실성은 성장의 첫 번째 조건입니다. 미지의 세계에 머무를 수 있는 능력은 영적 발전의 척도입니다. 융은 아직 해결되지 않은 질문 속에서 살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모든 해결책은 시간이 아니라 내면의 준비에서 오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자신에게 귀 기울일수록, 마음을 고요하게 만들수록 답은 항상 거기에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역설적이게도 마음을 다스리는 것은 마음을 놓아줄 때 이루어집니다. 생각을 억누르려는 사람은 생각을 더 강하게 만들 뿐입니다. 억압된 모든 것은 더 강하고 복잡한 형태로 되돌아오기 때문입니다. 융은 억압이 아니라 의식적인 자각이 길잡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감정이 억압되면 질병이 되고, 억압된 욕망은 그림자 속에 쌓이며, 억압된 분노는 수동적 공격적 행동으로 변질됩니다. 건강한 정신 기능은 억압이 아니라 열린 마음에서 시작됩니다. 칼 융에 따르면 나침반은 잠재의식의 지혜입니다. 직관, 통찰력, 꿈은 우리의 방향을 인도하는 신호입니다. 마음은 이러한 신호를 들을 때가 아니라 항복할 때 진정으로 기능하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이러한 신호를 더 많이 통제하려고 할수록 영혼은 더 좁아지고 흐름을 더 많이 허용할수록 영혼은 더 넓어집니다. 칼 융의 가르침은 평화는 외부의 통제가 아니라 내면에서 우러나오는 수용을 통해 성취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통제된 마음은 단기적인 성공을 가져올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이러한 성공이 영적 결핍으로 인해 그늘에 가려집니다. 평온한 영혼은 삶에서 모든 것이 제자리를 찾지 못하더라도 내면의 균형을 유지합니다. 이제 우리는 사물을 있는 그대로 보고 싸우는 대신 함께 춤을 출 수 있기 때문입니다. 스스로에게 이렇게 자문해 보세요. 나는 정말로 그것들을 통제하고 싶은가? 아니면 그저 두려움이 나를 통제하도록 내버려 두고 있는 것인가? 어쩌면 마음을 조금 편안하게 하고, 조금 침묵하고, 조금 놓아줄 때일지도 모릅니다. 마음이 고요해질 때 영혼이 말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영혼이 말할 때 모든 것이 이해되기 시작합니다. 통제를 놓아주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삶에서 무엇을 놓아주고 영혼을 자유롭게 할 수 있을까요? 우리 안에는 종종 어둡고 숨겨진 면이 존재합니다. 칼 융은 이 면을 그림자라고 정의했습니다. 이는 우리가 인정하고 싶지 않고 억압하고 종종 인지하지 못하는 우리 성격의 부분입니다. 그림자는 나쁘거나 부정적인 특성뿐만 아니라 숨겨진 잠재력, 억압된 열정, 거부된 감정까지 포함합니다. 우리가 이 그림자를 거부하고 밀어낼수록 그림자는 더욱 커집니다. 억압된 모든 것은 그 에너지를 간직하고 있으며 계속해서 우리를 은밀하게 통제하기 때문입니다. 칼 융의 가르침에 따르면
진정한 자유와 온전함은 그림자에 맞설 때만 가능합니다. 그림자와 화해하는 것은 용감한 내면의 여정입니다. 그림자는 우리의 가장 깊은 두려움과 거부된 측면을 드러내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많은 사람들이 그림자에서 벗어나려 하는 이유입니다. 그들은 그림자를 무시하거나 다른 사람에게서 그림자를 찾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탈출은 단지 일시적인 안도감을 줄 뿐입니다. 그림자는 단절된 우리의 일부가 아니라 우리에게서 분리되지 않은 부분으로 남아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내면의 메아리처럼 남아 있으며 종종 분노 폭발, 질투, 파괴적인 습관, 반복되는 관계 문제 등 외적인 행동으로 나타납니다. 칼 융은 그림자를 인식하고 의식화하기 위해서는 자신에게 완전히 정직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는 자신의 어두운 면을 받아들이고 판단 없이 관찰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과정은 어떤 의미에서 내면의 깨달음입니다. 그림자와 화해한 사람은 더 이상 타인의 판단이나 사회가 강요하는 규범에 의존하지 않습니다. 이는 내면 세계 안의 온전함을 창조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온전함은 그들에게 내면의 힘과 진정한 자유를 줍니다. 그림자에 맞서는 것은 처음에는 충격적일 수 있습니다. 우리가 마주하는 현실이 종종 우리의 이상화된 자아와 모순되기 때문입니다. 이 이미지는 우리의 사회적 역할과 자아가 만들어낸 완벽한 자아입니다. 칼 융에 따르면 자아는 실제로 그림자와 싸우고 그것을 억누르려는 방어 기제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싸움은 피로만 가져올 뿐입니다. 그림자를 무시하는 것은 우리 자신을 버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온전한 인간이 되는 길은 빛과 그림자를 함께 경험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융은 개인이 그림자와 의식적으로 작업하는 것, 즉 일기쓰기, 꿈 분석, 명상, 그리고 창의적인 표현에 참여할 것을 권장합니다. 이러한 연습은 그림자의 상징적 언어를 이해하고 소통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예를 들어, 꿈에서 마주치는 어두운 형상은 종종 그림자를 상징합니다. 두려움이 아닌 호기심과 이해심을 가지고 접근해야 합니다. 모든 그림자는 사실 정신의 일부이며 메시지를 전달하기 때문입니다. 그림자와 화해하는 또 다른 중요한 측면은 타인과의 관계에서 드러납니다. 칼 융은 이 시점에서 투사의 개념을 정의합니다. 투사는 자신의 그림자를 타인에게 투사하는 경향입니다. 우리는 주변 사람들에게서 싫어하고 받아들일 수 없는 자신의 모습을 찾아내고 그 탓으로 돌립니다. 사람들이 자신의 그림자와 마주하지 못하면 이 어두운 에너지는 외부로 향하여 파괴적인 결과를 초래합니다. 따라서 개인의 그림자 작업은 우리 자신의 영적 안녕뿐만 아니라 인류를 위한 책임이기도 합니다. 그림자와 화해하는 것은 또한 창의성과 자유로 가는 문을 열어줍니다. 왜냐하면 억압된 우리의 면모들이 종종 우리에게 가장 큰 힘의 원천이기 때문입니다. 분노, 열정, 상상력, 용기. 이러한 것들이 건강하게 표현되지 않을 때 사람은 불완전하고 불안함을 느낍니다. 칼 융의 개성화 과정에서 그림자와의 통합은 개인이 자신의 진정성을 발견하는 과정입니다. 자신의 어두운 면을 받아들임으로써 사람은 더욱 진실되고 완전하며 강력한 자아를 성취합니다. 이 여정에서 반드시 기억해야 할 진실이 하나 있습니다. 그림자와 화해하는 것은 순간적인 성취가 아니라 평생의 과정입니다. 그림자는 끊임없이 새로운 모습과 형태를 취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끊임없이 자신과 대화해야 합니다. 칼 융의 지도 아래 이러한 대화에는 진실성, 인내, 그리고 용기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궁극적으로 그림자와 화해하는 사람은 자신 안의 어둠과 함께 춤추는 법을 배우게 됩니다. 어둠은 더 이상 적이 아니라 아군이 됩니다. 인생은 종종 경주처럼 느껴집니다. 우리는 빠르게 움직이고 즉각적인 결과를 얻어야 합니다. 하지만 영적 성장은 그렇지 않습니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인내와 성숙을 통해 가꾸어지는 과정입니다. 칼 융은 영혼의 진화를 땅속에서 싹을 틔우고 뿌리를 내리는 씨앗으로 봅니다. 이 씨앗은 즉시 자라지 않고 그 성장 과정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오히려 내면에서 깊어지고 강해집니다. 인내는 영혼의 가장 위대한 스승이며 그 목소리에 귀 기울이지 않고는 진정한 변화를 이해할 수 없습니다. 칼 융이 개성화라고 부르는 과정은 가장 충만하고 진정한 자아에 도달하는 여정입니다. 이 여정에서 우리는 의식과 무의식 모두를 받아들이고 그 빛과 그림자를 모두 받아들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통합은 일시적인 성취가 아닙니다. 개인적 발전은 때로는 느리고 때로는 고통스러운 기복으로 가득 찬 변화입니다. 인내심이 없으면 쉽게 환멸에 빠지거나 포기하거나 피상적인 상태에 머물 수 있습니다. 영혼의 인내심 있는 진화는 자신의 내면 시간을 이해하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현대 사회는 속도와 즉각적인 만족에 대한 기대가 지배적입니다. 하지만 영혼의 시간은 다르게 흐릅니다. 영혼은 외부의 시간표에 얽매이지 않고 스스로의 리듬을 만들어냅니다. 칼 융은 이러한 내면의 리듬을 시대의 정신기라고 묘사합니다. 영혼은 때때로 멈추고 때로는 물러나고 때로는 갑작스러운 도약을 합니다. 이러한 기복은 변화의 자연스러운 부분입니다. 이해하거나 강요하지 않고 스스로 헤쳐나가야 합니다. 인내는 또한 자신에게 연민을 베푸는 것을 의미합니다. 영적인 여정에서 사람은 때로는 길을 잃고 때로는 오래된 상처를 만지고 때로는 이해할 수 없는 감정과 마주합니다. 칼 융은 이러한 과정이 고통스러울 수 있음을 인정하지만 포기하는 것은 오히려 진정한 상처를 악화시킬 뿐이라고 주장합니다. 이해심을 가지고 자신에게 다가가고 자신의 실수와 단점을 있는 그대로 인식하는 것은 영혼의 치유 능력을 향상시킵니다. 인내심은 자신을 받아들이는 것을 의미합니다. 왜냐하면 영혼의 발달은 필연적으로 느리고 고통스럽기 때문입니다. 칼 융에 따르면 영혼의 진화는 단순히 개인적인 과정이 아니라 보편적인 패턴입니다. 모든 사람은 인류의 집단 무의식으로부터 자양분을 얻습니다. 이 무의식은 역사 전반에 걸쳐 축적된 원형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이는 인간 영혼의 공통된 모티프이며 개인의 발전을 위한 지침이 됩니다. 하지만 이러한 지침은 시간이 흐르고 인내심을 가지고 이해하게 됩니다. 원형의 메시지를 이해하는 것은 순식간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경험과 삶을 통해 발견하게 됩니다. 인내심 있는 영혼은 변화가 불가피함을 알지만 저항하지 않습니다. 칼 융은 영적 변화가 종종 고통스러운 이유는 옛 자아가 죽고 새로운 자아가 태어나기 때문이라고 지적합니다. 이러한 죽음과 탄생의 과정은 습관, 신념, 그리고 안전한 공간이 버려지기 때문에 고통스럽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고통의 인내심을 가지고 맞서는 것은 우리를 더 강하고 현명하고 자유롭게 만듭니다. 진정한 변화는 쉽지 않지만 심오하고 지속적인 것입니다. 영혼의 진화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 의미를 얻는 경험들에 의해 뒷받침됩니다. 칼 융은 노화를 영혼의 성숙으로 봅니다. 젊음은 종종 피상적이고 성급하게 경험되지만 나이가 들면서 내면의 고요함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 고요함은 영혼의 인내심 있는 진화를 상징합니다. 그 침묵 속에서 우리는 진정한 자아와 연결되고 외부 세계의 폭풍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내면의 균형을 이룹니다. 씨앗이 흙 속에서 더 강해지듯 영혼은 보이지 않는 뿌리를 깊은 곳에 뻗습니다. 이 과정에서 우리는 즉각적인 결과를 기대하지 않습니다. 씨앗이 싹을 틔우려면 흙, 물, 태양이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영혼의 인내심은 또한 우주와 조화를 이룹니다. 융에 따르면 영혼은 우주 질서의 일부이며 이 질서의 타이밍을 받아들이는 것이 내면의 평화를 가져다 줍니다. 인내심 있는 진화는 영혼의 학습 과정입니다. 매번 경험을 통해 사람은 새로운 의식의 층을 얻습니다.
때로는 이러한 경험들이 상실, 고통, 실망으로 가득 차 힘들기도 합니다. 하지만 융의 심리학은 이러한 도전들이 영혼의 성숙에 필수적임을 보여줍니다. 영혼은 이러한 시련을 통해 강해지고 궁극적으로 자신의 온전함을 발견합니다. 궁극적으로 영혼의 인내심 있는 진화는 자신의 존재에 대한 존중의 표시입니다. 칼 융의 가르침은 우리에게 시간을 갖고 자신의 리듬에 귀 기울이고 내면의 과정을 신뢰하는 것의 중요성을 일깨워줍니다. 삶의 혼돈 속에서 인내는 영혼의 항구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항구에서 잠시 멈출 때에만 진정한 변화의 문이 열립니다. 영혼은 서두르지 않고 시간이 지남에 따라 천천히 성장하고 성숙해지기 때문입니다. 삶의 흐름을 통제하려 할 때 우리가 직면하는 가장 큰 도전 중 하나는 항복하는 법을 배우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항복은 포기하고 무력해지고 수동적인 상태를 유지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칼 융의 심오한 심리학은 정반대를 제시합니다. 항복은 영혼의 가장 큰 힘입니다. 왜냐하면 항복하는 사람은 외부 세계의 불확실성에 저항하는 대신 그 불확실성과 화해하여 진정한 자유를 얻기 때문입니다. 이 자유는 통제할 수 없는 것이며 영혼이 고요함과 평화로 가득 찬 영역입니다. 칼 융에 따르면 인간은 삶의 여정에서 여러 번 흐름에 항복해야 합니다. 삶의 전부를 통제하는 것은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의식인 자아는 자신의 한계를 받아들이면서 성숙해집니다. 자아가 계속해서 한계를 뛰어넘을수록 불안, 걱정, 저항은 커집니다. 반면 항복은 자아의 한계를 받아들이고 영혼의 심오한 지혜를 신뢰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신뢰는 내면의 평화와 평온을 만들어냅니다. 미지의 것과 화해한 사람은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삶이 가져다주는 것에 저항하는 것을 포기한 것입니다. 항복은 칼 융의 개성화 과정에서 중요한 단계입니다. 개성화는 그림자, 아니마 가니무스, 그리고 자아의 조화입니다. 이 조화의 본질은 자신 안의 모순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항복은 이러한 수용의 실질적인 반영입니다. 사람이 자신의 어두운 면과 삶의 불확실성 모두와 화해할 때 그의 영혼은 깊은 자유를 얻습니다. 자아는 자아의 작은 부분이며 종종 통제력을 유지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진정한 항복은 자아가 이러한 통제력을 포기하고 자아의 인도에 항복할 때입니다. 그러면 마음은 고요해지고 영혼은 말을 시작합니다. 항복의 힘은 또한 삶의 본성과 조화를 이루는 데서 비롯됩니다. 자연은 끊임없이 변화합니다. 계절이 바뀌고 강물이 흐르고 하늘이 끊임없이 변합니다. 인간 또한 이러한 변화의 일부입니다. 칼 융은 인간 영혼과 자연의 조화를 진정한 삶의 비밀 중 하나로 여겼습니다. 항복은 이러한 조화로 가는 문을 열어줍니다. 저항이 클수록 고통도 커지기 때문입니다. 삶의 흐름에 몸을 맡기는 사람들은 삶의 리듬에 자신을 내맡기고 그 안에서 평화를 찾습니다. 항복은 어려움에 직면하여 포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결과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고군분투하고 노력하는 것입니다. 융은 이러한 상태를 적극적인 항복이라고 설명합니다. 적극적인 항복은 수동적인 기다림이 아니라 의식적인 노력 끝에 결과를 우주에 맡기는 것입니다. 칼 융은 사람이 자신의 결점, 그림자, 그리고 한계와 평화롭게 공존해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자기 수용은 영적 성숙을 향한 가장 중요한 단계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자신을 있는 그대로 사랑할 때만 진정한 변화가 시작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항복은 이러한 사랑의 행동으로 옮겨지는 것입니다. 자신과 평화롭게 공존하는 사람은 타인에게 더 많은 사랑과 이해를 보여줄 수 있습니다. 이 시점에서 일상생활에서 항복이 어떤 의미를 갖는지 살펴보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사람들은 종종 건강 문제, 관계 문제, 직업 생활의 불확실성과 같이 자신이 통제할 수 없는 것들에 대해 걱정합니다. 칼 융의 철학에 따르면
그러한 상황에서의 항복은 개인의 영적 회복 탄력성을 증가시킵니다. 걱정을 내려놓고 부정적인 경험을 과장하기보다는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면 더 큰 힘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이는 사람이 문제 해결보다는 상황을 받아들이는데 에너지를 쏟게 되어 내면의 평화를 얻기 때문입니다. 항복의 힘은 자신의 운명과 평화롭게 공존하는 것입니다. 칼 융은 운명을 수동적인 수용이 아닌 의식적인 동반자로 봅니다. 삶이 가져다주는 것에 저항하는 대신 우리는 삶과 협력합니다. 이러한 협력은 영적 성장과 내면의 평화를 이루는 열쇠입니다. 항복은 이러한 협력의 첫걸음입니다. 삶의 불확실성에 항복하고 그 선택에서 오는 힘을 경험할 수 있을까요? 아마도 당신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저항을 내려놓고 삶이 주는 흐름에 항복하는 것일 것입니다. 항복은 사실 자유로 가는 가장 깊은 길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칼 융의 가르침은 이 길에서 우리에게 용기와 지혜를 제공합니다. 항복은 약함의 표시가 아니라 진정한 자유입니다. 인생의 어떤 시점에서 항복하고 자신과 삶을 더 신뢰할 수 있을까요? 아래에 여러분의 생각을 공유해 주세요. 이 영상에서는 칼 융의 심오한 심리학적 관점을 통해 불안의 본질, 우리의 그림자에 맞서는 힘, 그리고 모든 것이 진정으로 제자리를 찾기 위해 우리 마음이 겪어야 하는 변화에 대해 살펴봅니다. 더 많은 콘텐츠를 보시려면 저희 채널을 구독해 주세요. 회비를 내고 싶으시면 가입 버튼을 클릭하여 회원이 되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